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구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최초의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안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 텅 빈 상태로 이 땅을 깊은 물이 휘감고 있었다, 둘러싸고 있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제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둘러싸고 있는 그 깊은 물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태초의 지구는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궁창은 넓고 큰 공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넓은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이, 깊은 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을 가운데로 두고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지구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지구가 이렇게 둥근 이런 아무런 형태가 없는 땅덩어리가 있죠. 그리고 깊은 물이 감싸고 있었는데 깊은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궁창을 사이에 두고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지구를 창조해 나가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셋째 날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물들아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은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마 땅이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땅의 어떤 곳은 높이 올라오고 어떤 곳은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로 높이 올라오는 곳은 산이 되고 언덕이 되고 또 그 아래는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었던 땅이 드디어 물 위로 드러나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래로 내려간 것들은 계곡이 되고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가면서 이제 지구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살게 하실 텐데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축과 곤충과 식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위에 푸른 풀과 여러 가지 채소들과 오이, 토마토, 당근, 딸기 이런 것들과 또 각종 과일들, 사과, 배, 포도 이런 과일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 위에 푸르른 식물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이 점만 다른 것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지구에 마치 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창조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의 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 광선들을,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해주고, 또 태양의 온기가 지구 곳곳에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를 적당한 온도와 습도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가장 살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태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 몇 세 정도 되죠? 900살 이상 정도를 다 삽니다. 보면 아담이 여기 위로 올라갔네요. 셋, 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에녹은 예외죠. 365세를 살았고 또 무두셀라,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산하는 연령도 빨라지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쏴버렸습니다. 그런 큰 홍수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땅 아래에 이 지하수가 있죠. 그 기품의 샘들이 열려서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이 다 터져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하늘 위에 물, 이 궁창 위의 물들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서 온 땅과 산들까지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극과 북극과 같은 극지방이 생겨나게 되지요. 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지구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가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푸른 풀과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죠. 이렇게 처음 3일 동안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다음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워나가십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디 붙어 있다고 생각했죠? 하늘에 붙어서 하늘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하늘의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아침에는 떠서 저녁 때는 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우주 공간을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될까요? 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부르는데, 이 은하계 안에만 별이 1000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1000억 개. 이 1000억 개가 얼마나 많은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1000억 개를. 그런데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있답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넓고 크고 광활합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넓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별들로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우주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넷째 날 우주 공간을 별들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생물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파란 하늘을 예쁜 새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새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참새, 독수리, 공작, 치킨, 타조 이와 같은 새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강과 또 바다와 강과 호수를 바다짐승과 물고기와 물에서 사는 생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고래와 상어와 명태, 고등어, 꽁치, 또 크랩, 펭귄 다 이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채우신 것, 바다와 하늘을 채우신 것,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을 생물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사는 모든 곤충들과 또 야생동물들과 가축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사자와 코끼리, 호랑이, 기린, 또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풍뎅이, 나비, 지렁이까지 다 이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인 사람이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무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 창조되는 모든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이 표에 일은 뭘 말할까요?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첫째 날 한번 채워볼까요? 첫째 날은 무엇이죠? 네, 빛,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네,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로 물이 모이게 하셨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우주 공간을 광명체들로
해와 달과 별들로 꽉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물들이 궁창과 또 궁창 아래에 물들이 있게 하셨는데, 다섯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궁창에 새들이 날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에게는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물에 사는 생물들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 사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체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3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 3일은 준비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 3일은 배경을 세팅하시는 것이라면, 나중에 3일은 그 배경 속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조직해 넣으시는, 채워 넣으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 우주 공간으로부터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워진 우주 공간으로 만드셨고, 환경적인 것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의 꽃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결국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세상에 있는 여러 문명들에서 말하는 창조의 설화들과,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하는 설화들과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창세 설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창세 설화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세상에 생겨난 이야기인데, 그 바벨론 이 점토판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점토판에 기록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 때에 남성 신인 압수와 여성 신인 티아멧이 있었습니다. 이 압수와 티아멧이 결혼해서 수많은 자녀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신들이 매일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신인 압수가 하루도 편하게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내가 이 자녀신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에아라고 하는 자녀신 하나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래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티아멧이 과부가 됐죠. 그래서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킹우라고 하는 그 한 신을 지명해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식 신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자식 신들이 이 계획을 알아차리고는 그와 맞서서 싸울 신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신이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이 마르둑에게 활과 화살과 곤봉을 주어서 티아멧과 싸우게 합니다. 마르둑이 그물로 티아멧을 사로잡고, 티아멧은 마르둑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는데 그 벌린 입으로 마르둑이 바람을 탁 집어넣어서 티아멧이 풍선처럼 빵빵해집니다. 그때에 화살을 쏘아서 배와 심장을 조각내고, 그리고 칼로 이 티아멧의 몸을 딱 잘라서 두 조각을 내게 되는데, 그 조각의 윗부분이 하늘이 되었고 아랫부분은 땅이 되었다. 이게 바벨론의 설화예요. 그리고 이 킹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마르둑이 에아를 시켜서 그 킹우의 피로부터 사람을 만들어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창조 기록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런 창세 설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질서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 또한 누군가 세웠죠. 미국의 법도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세운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주와 자연에 있는 모든 질서와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의 입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과 생명체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생명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씨는 봄에 뿌려야지 겨울에 씨를 뿌렸다가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 우주 공간에 있는 무한한 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별들이 날마다 충돌하면서 우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인공위성을 하나를 띄워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순종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정확한 궤도 속에 인공위성을 올려놔야 그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멀리 가게 되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거대한 우주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원자 하나 속에도, 사람의 아주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이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DNA를 연구하여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서 이 DNA 하나하나에도 정말 치밀한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질서를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따라서 운행됩니다. 자연계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날마다 떠오르며 그 빛을 찬란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날마다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물살을 힘차게 가르고 헤엄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중의 새들은 하늘을 높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이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결방을 꺾 끊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무별들이 반짝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자연을 파괴하고 동성연애를 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지구온난화로 빙산이 녹고 있고 계절이 바뀌어가고 하늘에는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곳곳에서는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가뭄과 홍수와 지진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에이즈와 암과 또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와 법칙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천하 만물이 온 천지가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존재하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가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